오늘 말씀 사사기를 읽으셨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죠. 이 사사는 보통 12명이다, 13명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포함시키면 이제 13명이 되겠죠. 시대는 한 400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때는 이 여호사가 죽은 다음부터, 가나안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바로 전까지 이 400년 정도의 시간을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서 40년 동안 광야 시대에 지도자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를 감히 누가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도력을 이양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 시대에 또 탁월한 지도자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살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뒤를 이을 만한 대표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스스로 지도자들을 세우고 족창체제로 경영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다 4분 5일 되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중앙집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잦는데 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지파, 약한 지파들을 이렇게 쳐서 들어오죠. 그러면 다른 지파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희 일이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주변국들의 먹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끊임없는 침략이 계속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사죠. 사사라는 이름은 재판장 또는 다스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또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활약하던 이 시대에 짤막한 한 구절을 읽으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기드온, 그리고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엄청난 미디안 연합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이후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평화가 다시는 이 땅을 침범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설교 제목의 끝부분에 냈죠.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의 뭐라고요? 능력.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와 능력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연약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는 건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 힘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금세 보이지 않아 어디 갔냐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또는 먼저 부름을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잘 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여기저기 돈꾸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잘 나가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슬픈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저분만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어느 분이 갑자기 시험에 빠지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맨날 울며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고 있고요. 그런 모습 보면 참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이별하게 됐을 때, 또 그렇게 믿고 길렀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대항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살만 나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이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약해요. 내가 뭐 믿음이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값싼 음식이고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또 뭉쳐놨지만 이 힘이 없어요. 찰기가 없어서 너무나 쉽게 풀어헤쳐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보리떡 한 덩어리, 바로 이스라엘을 비유한 미디안 군사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환경이든 마음이든 믿음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풀어헤쳐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40년 평화기를 이뤘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가 어떻게 헤쳐지지 않고 부셔지지 않고 단단하고 견고해져서 능력을 발휘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라.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너무 불쌍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도 미디안이 와서 안방 드나들듯이 다 그냥 농축물도 또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집을 버리고 산속에 올라가서 굴 속에 살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정말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대단한 가문의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야? 소위 그런 겁니다. 기드온이 누구야? 그 사람이 뭔데 우리 지도자가 돼? 이 정도 인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만나셨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포도주들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밀은 타작마당이나 큰 길가에서 집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밀타작을 할 때 미디안 사람이 와서 그걸 보면 무조건 뺏어가는 거예요. 깡패잖아요. 도둑입니다. 무조건 뺏어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나라도 힘이 없고 공권력도 없고 자기도 힘이 없으니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소량을 가지고 막 손으로 빠가지고 살짝 입에다가 넣고 간신히 허기만 면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자, 사사기 6장 11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위대한 지도자로 사사로 부르시는 그 기드온을 소개할 때 하필이면 이 부끄러운 모습을 소개했을까? 기드온도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어나서 저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무찔러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가문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요즘 소위 뼈대 있는 가문, 그런 후손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은 우리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약한 가문 가운데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마치 다윗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 중에 왕이 나올 줄 알고 이 다윗은 양을 치라고 집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바로 가장 작은 자죠.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나오죠.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그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찔러 버릴 수 있는, 쉽게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나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문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나는 이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한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죠. 기도도 중요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순종해야만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기드온은 가진 군대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종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이 주변국들에게 이렇게 놀이개감이 된 곳에 너무 한탄하고 있는 이 원인은 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노예로 살던 백성을 끌어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토착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먼저 이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라, 이유를 제거하라, 그 산당을 쳐서 부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몰래 가서 바알 신당을 부시고 그 바알 신당 바로 옆에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나무로 세워진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삼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7년 된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야, 가만히 두고 보자. 우리가 섬기는 신을 저가 회파했으니 반드시 저는 금방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거야. 예,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저변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왜 손 없는 날 이사하고 그래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더 좋은데, 그죠? 한 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화를 입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딸,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 왜 거기 점집에 가서 날짜를 받아와요? 좋은 날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사모으면 되는 거지. 저는 제일 싼 날 찾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밀린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 아닌 노예, 거기다가 막 돈 바치고 막 끌려다니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 귀신이, 우상이 이 기드온을 죽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더 강성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름 없는 가문의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뉴스를 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저녁 뉴스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물이 기드온이 그랬다, 기드온이 그랬다. 이거 무슨 일이냐, 난리 났다 막. 기드온이 인력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유명한 이름이 되고 별명을 하나 얻게 되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알과 싸웠다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신과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유명한 힘 되었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드온이다 하고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라는 병사들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고 기드온의 수하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병사를 불러주십시오, 날 유명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성령님이 어느 날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아멘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어떤 문제를 놓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됩니까? 우리 새로운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대답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오십니다. 기도받으러 오시면 점집에 가거나 무당한테 가서 하는 말에 그 똑같은 말을 듣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냥 거짓말을 막 얘기해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응답 받으셨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상 드리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셔서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닮은 부분이 있어요.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도 계속 거절하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어쩌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병사도 없습니다,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냈더니 다시 깨끗하게 되었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나중에는 뭘 합니까? 나일강을 핏물이 되게 하는 기적까지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기드온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 막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증거를 바로 기드온이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큰 대표적인 증거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양털 뭉치의 증거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얘기하죠. 양털 뭉치 한 요만하겠나 모르겠어요. 요만한 양털 뭉치를 갖고, 하나님, 이 양털 뭉치에만 아침에 이슬이 잔뜩 있어서 손으로 탁 만지면 물이 쭉쭉 나오게,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하여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쭉쭉 나오게, 이렇게 좀 흠뻑하게 양털에 이슬이 고이고 주변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런 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와, 신기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 아닙니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바꿔서, 아까 맨 기록 아니라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보이지 않고 주변만 흠뻑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또 얘기했는데 하나님 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유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함께 읽으신 증거를 보여주시죠. 바로 미디안 군사의 꿈 얘기입니다. 이 꿈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용기백배에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하시더니 이 32,000명의 병사가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집된 군사는 32,000명,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135,000명. 비교가 되지 않아요. 호전적인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군사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막 소집된 농사꾼이요, 또 목축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 10,000명 데리고 전쟁한 게 아니라 또 300명만 뽑습니다. 300명 가지고 135,000명과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기드온이 지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때 넌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가봐라. 거기 가서 너가 내 응답을 받을 거야 하는 거예요. 갔더니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래요. 경계 근무도 서지 않아요. 왜? 이제 그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근처에서 그냥 편히 쉬다가 들어가 볼까 하고 그냥 엉금엉금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경계 근무도 안 쓰고 술 먹고 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쓱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보니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할 때 그 수많은 135,000명이라는 군사들 사이에서 그 얘기하는 두 명 옆에 하필이면 기드온이 가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되게 신기한 일로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다가 있는데 막 참고 있어요. 참고 있다가 기드온이 딱 오니까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해요. 드라마 보면요, 막 지금 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꼭 얘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런데 그 얘기하는 순간에 문을 펄컥 열고 들어와서 내가 당신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잖아, 그죠? 이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티나는데 큰일 났어요. 어쨌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 미디안 군사가 하나가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참 불쾌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그게 동그란 게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 내려와서 우리 막사를 다 때려부시고 우리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어. 정말 이게 무슨 꿈이야, 불쾌해.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죠.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민족을 전멸시키도록 내어주셨다.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드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점집에 갔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야, 진짜 살짝 비유가 상하기도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 얘기할 때 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진짜 전도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갔다 온 얘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교회 오늘 예배 중에 한 40 정도 되는 남자분이 이제 예배 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그런 간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은 대대로 이제 그 무속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두 신을 항상 동시에 이렇게 섬겼대요. 두 신. 근데 이 아들,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 두 신을 섬기지? 이왕이면 진짜 참신을 섬기면 되지. 그래서 두 신 중에 한 신만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신 중에 누가 참신인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두 신 다 가짜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종교를 다 공부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대대로 믿고 있는, 동네에서 믿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막 잡신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다가 자기가 귀신 들고 말았어요. 귀신에. 여러분, 귀신 공부 함부로 하면 귀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려 7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다 안 돼요. 그 지역 사람이니까요. 7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힌 몰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안도 돌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은 귀신 들려 7년 동안 살게 되고, 아들은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나는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산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물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빛이 찾아오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비로운 경험을 했지만 이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아들이 멀쩡히 나가지고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귀신이 언제 떠나갔는지 모르게 몸도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저입니까? 라고 막 울부짖으며 외쳤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너의 집과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례도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평생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목사가 와서 또 신학교 교수가 와서 얘기해도 그 마을 사람이 요동치 않고 있다가 자기 동네 마을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얘기할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지금 무슬림 지역이 60% 이상이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살짝 줬지만 그를 온전하게 준 게 아니에요. 국교입니다,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과 박해가 있는데 기독교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근의 인도네시아는 더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300용사가 되라. 이 결론 부분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중에 이제 다 추리셔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300용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2,000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이 나팔 부니까 그래 한번 전쟁해보자 하고 젊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됐고 개울로 내려가서 물 먹는 실험으로 딱 300명만 추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혹시라도 우리가 병력수로 이겼다는 착각을 할까 봐.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해야 될 전쟁은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육신으로 싸우는 전쟁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 전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승리하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항아리 들고 나가서 나팔 불며 싸우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32,000명의 병사들 앞에서 이 전쟁을 만약에 지도하면 반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드온, 당신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칼 들고 나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무슨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전쟁을 하냐고, 나 이런 전쟁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사불란한 전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리고 300명으로 추리니까 아멘하고 무조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 가져와, 항아리 갖고 옵니다. 횃불 준비해, 횃불 준비합니다. 나팔 들고 와, 나팔 들고 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이 있는 군대를 대적해서 300명이 지금 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여러분, 이것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가는 것도 이렇게 죽으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밤 10시쯤 되었을 때 깜깜한 밤에 그들을 100명 세대로 나눠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니까 그 안에 횃불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항아리 300개가 깨지는 소리에 천지가 울렸을 겁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진군 나팔을 불렀습니다. 군사들에게 진군 나팔을, 이제 공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 막 일어나더니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왔는 줄 알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아주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해서 이 전쟁을 완전히 대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300명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왜 300명이었을까? 왜 300명이었을까? 500명은 안 될까요? 1000명은 안 될까요? 왜 300명이었을까? 믿음 있는 사람 300명을 뽑으신 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그래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50명, 30명, 20명 모이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대적할 수 없는 미디안 군대를 맞아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날, 야, 같이 일하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은 한번 순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셔서 확실하게 응답을 붙잡으시고 다시는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믿음 있는 300용사가 되어서 끝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한번 쭉 신앙생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